점심들은 다들 맛있게 드셨어요? 예. 날씨가 매우 덥고 휴가철이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주의 청년들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날로 날로 더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이 공동체 교인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그 스크린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긴 하지만 어떤 연유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본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유대인들의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큰 박해가 있었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성경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만큼 그 전에 받았었던 박해의 어떤 세기와 크기, 어떤 규모라고 하든지 그런 것이 이전과는 비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박해가 그날에 있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조차도 상황이 쉽지가 않은 것인데 크게 두 가지를 더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외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 중에 사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알려주고 매일같이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이 사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버팀목과도 같은 사람들이 또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던 거죠. 큰 박해가 있어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을 갔는데 글쎄 도망치고 보니까 주변에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늘 의지하고 있었고 늘 어떤 그런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던 분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이들이 흩어지게 된 장소를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내용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는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습니다. 소위 견원지간이라고 불릴 만큼 서로가 서로를 아주 배타적으로 바라봤고 싫어했었던, 멀리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고 바로 위에 사마리아가 붙어 있습니다. 지척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우회해서 돌아갈 만큼 유대인들은 아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상종도 잘 하지 않았던 곳에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 공동체의 교인들이 큰 박해가 있어서 막 도망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서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은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아이들과 아내 손 잡고 있는 힘껏 도망을 쳤는데 일단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곳이 사마리아였던 겁니다. 주변에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케어해줬었던 사도들도 없고 이제 나의 삶의 터전마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또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대비가 전혀 없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삶의 터전마저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다 나를 향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절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따가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담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가서 이러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었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냈었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이러한 여건이었다면 소위 영적으로 패닉 상태가 되고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소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답니다. 지금 이들은 한 치 앞도 몰라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인데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주변에 나를 다 싫어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마치 기적과도 같았을 그러한 삶인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었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또 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계속 그냥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따르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그 역시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이적도 행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그 이야기를 6절에서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실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기에도 모자랄 만큼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여건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있었던 곳에 어떠한 일이 결론적으로 일어나느냐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행복도 지금 채우기 부족한 판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행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러한 고민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 그냥 단순히 복음은 능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것이 동기가 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박해를 당하던 날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들에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되신다면 사도행전 6장부터 7장을 보시면 이 스데반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좀 짤막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스데반이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유대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유대인들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모함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있는 공회로 그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옳다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전혀 이것이 잘못됐다는 어떤 사고가 없이 이 행동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할 그러한 상황인데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얼굴이 어떠했느냐? 사도행전 6장 15절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얼굴을 붉히는 것이 우리인데 스데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인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 반응하는 이 사람들의 이 표정과 모습들이 너무나 날카롭고 그를 향해 던지는 여러 말들이 썩 달갑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의 표정이 마치 천사와도 같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영광교회에서 아이들이 왔어가지고 로마로 갔었던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진우 집사님이랑 같이 로마로 가서 일정을 보내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아마 박 집사님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 그 한국에 보내려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체크인이라고 하나요? 체크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진우 씨가 가장 앞에 있었고 뒤엔 우리 아이들 쫙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웬 여자 한 분이 이렇게 새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진우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우 씨, 이분 새치기 한 거 아니냐고 조용히 제가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우 씨는 너무 착한 거예요. 진우 씨는 목사님 그냥 그냥 1등석에 타시는 분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죠.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불의를 보면 잘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분도 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분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셔요. 그러다가 한 2, 30분 흘렀나? 한 3, 40분 흘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가 이분이 못 들어오게 줄을 더 타이트하게 붙어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저를 약간 의식했던 것 같아요. 저를 딱 보시더니 혹시 자기 짐을 맡아줄 수 있겠냐요. 이 캐리어를.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누구시냐고. 혹시 제 앞에 줄을 서 계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분에게 가리키면서 혹시 이분이랑 일행이시냐고. 그러니까 아니시라는 거예요. 표정이 굉장히 불쾌해 하시는 게 막 점점 막 이렇게 얼굴을 불쾌해 하시면서 아니 나 여기 앞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 제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었는데 뒤로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자기보다 앞에 가시래요. 자기가 내 뒤에 쓰겠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들 뒤로 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정색을 하면서 그럼 진작 이야기를 하지. 지금 시간도 엄청 지났는데 그리고 난 1등석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앞에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정말. 그래서 차마 우리 박 집사님 있고 애들인데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말리고 참았는데 문득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 정말 대단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 아주 날카롭고 본인을 향해 어떻게 보면은 목숨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온유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계속해서 잃지 않았던 겁니다.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서 막 열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살인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마음에 찔리고 화가 나서 돌을 들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때 스데반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 하는 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저였다면, 만약 제가 스데반이었다면 막 열렬하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돌을 막 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단 돌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던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덤비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음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옳은 본인이 선택한 그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목숨을 잃었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동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일을 그가 해냈던 것이고, 또 그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일까? 사도들을 통해 이야기도 듣게 되고 하면서 지금과도 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여건과 환경이나 사람에 굴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바로 오늘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쯤에 한국에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엔도 슈사쿠라고 일본 문학계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작가입니다.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캐톨릭 신자인데 17세기 포르투갈의 신부들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어떤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그가 글로 썼는데, 후에 마틴 스콜세지라고 하는 또 영화 감독이 그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영화화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그 영어로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리암 니슨도 나오고, 뭐 앤드류 가필드도 나오고, 많은 유명한 이 기독교 신자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르투갈에 이 페레이라라고 하는 아주 역량 있는 신부가 있었는데요. 이 신부님이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7세기에 일본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페레이라 신부의 소식이 일본에서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이 신부들이 있는 그 많은 모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의 행방이 아주 묘연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글쎄 이 사람이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 이 소식을 들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님이 페레이라 신부님을 아주 존경하는 그의 제자였었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배교를, 말도 안 돼. 이 소문은 잘못된 소문일 거야. 내가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겠노라 이야기하고, 본인도 그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야기하고, 그의 친구 가필드 신부님과 함께 포르투갈에서 일본까지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일본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가 일본 땅을 밟았을 그때에는 일본 막부가 일본의 그 막부 세력이 캐톨릭을 정말 아주 극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탄압하던 시기였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잔인해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고문을 하냐면, 바다 있잖아요. 바다에다가 십자가 기둥을 박습니다. 그리고 조수간만, 밀물과 썬물의 그 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숨이 쉴 수 있는 딱 그 정도 선에다 갖다 놓고 썰물 때는 이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겠죠. 밀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잠깁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배경은 내가 내려줄게.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포기하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뿐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온천으로 유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땅에다 박아놓고 사람을 묵습니다. 아주 펄펄 끓는 그 온천수를 사람에게 생살에 끼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상이 입어서 살이 문드러지죠.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배교하면 내려줄게.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내려오는 겁니다. 믿지 않겠다고. 로드리게스 신부가 그걸 다 지켜보면서 내적인 갈등이 엄청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 한둘씩 포기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찾아왔겠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이 로드리게스 신부를 잡아다가 가두고 나서 한 사람을 묶고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리게스 신부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조각상을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 인정해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너 배교하는 거 인정해 주겠다고 배교하라는 거죠. 만약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진짜 잔인하죠.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다 포기할 겁니다. 근데 로드리게스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의 목이 날아가는 것도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기다리던 페레이라 신부님을 만나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됐는데 이미 페레이라 신부는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배교를 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 로드리게스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페레이라 신부를 따라가서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로드리게스 역시도 배교를 선택합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저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려웠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성과 감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너무 어려웠겠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본은 기독교 신자가 제 1%가 안 됩니다. 여전히 선교를 필요로 하는 나라로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바로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으로서 유학생으로서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오늘 1, 2부 예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복음을 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누구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늘 정체성을 가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유혹이 오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가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임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요구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크기에 맞게 그 사람의 삶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교를 해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순교자로서의 그 삶을 기억하고 그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좀 닮을 수 있게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한일의 어떤 그런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경제로까지 이어져서 아주 심각한 요즘에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뭐 노 재팬 뭐 이런 뭐 노 아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만큼은 이 경제 전쟁에서만큼은 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제가 들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날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일본에선 되게 유명한 일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기억될 만한 일인데 아마 우리는 그 날짜에만큼은 기억을 잘 못할 겁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는 화폐에도 기록될 만큼 일본에서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10월 26일 날 한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10년 2월 14일 날, 그러니까 한 넉 달 후에 그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이고 저 사람은 적의 괴수니까 저 사람의 목숨을 끊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 난 잘못한 것이 없다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안중근 의사는 이 재판의 어떤 그런 결정에 항소를 생각하고 항소를 해야 되겠다 했던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가 항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편지를 씁니다. 실제로 편지를 쓴 것은 아니라고 해요. 어떤 이 구두로 전달되었던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록은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런 감옥 앞에 있던 간수의 일기장에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죠.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게 안중근 의사 어머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신문에 실립니다. 그 당시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 여러분 이 편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의미는 한 사람의 의로운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 하나쯤이야, 내 생각 하나쯤이야, 내 행동 하나쯤이야, 그게 뭐 크게 변할 수 있겠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 할 때가 있지만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 그리고 일본에 갔었던 그 신부님들의 이야기,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꾀부리지 말고 언제나 매일매일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큰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격려하시고 복돋아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옷들이
때로는 벗고 싶을 때도 있고 누군가 몰라주기를 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 땅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